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아주 흔하게 들었던 문구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교회 잘 나가라, 믿음 생활 잘 해라,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이 제목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죠. 이거는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삶과 죽음 또한 생명 완성과 구원 그리고 그 과정 전반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 내막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명령을 반복해서 내리죠. 저 명령이 바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이 신명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40년에 걸친 미디안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머물러 있을 때 모세가 행한 연설 모음집입니다. 3400 내지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들이 거쳐온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고생길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과 비교해보면 광야 생활은 노숙자 혹은 피난민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는 늘 부족했습니다. 언제 도둑들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부족과 수없이 싸웠어요. 많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늘 생존의 위기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몽땅 다 죽었다 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와 달리 모세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이미 지난 과거에 알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게 만사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이 오히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했겠죠? 안타까웠겠죠? 이게 선지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는 한편으로 높아심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지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도 11절, 14절, 18절 여기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좀 그렇게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광야에서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거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12절에서 14절에서 소상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먹고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많아지고 꿈에 그리던 거죠. 재산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유와 교만과 하나님 망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소유와 교만과 하나님 망각입니다. 소유가 늘어나면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 원권이 어디론가 계속 숨는다고 해요. 돈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 이제 금고에다 넣어두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겠죠.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자가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이렇게 특징 짓는 하나의 단어가 갑을관계라면서요. 갑은 을을 우습게 봅니다. 을은 어쩔 수 없이 갑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갑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소유와 권력이 많으면 자기 중심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많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겠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조금만 편리하다거나 돈벌이가 된다고 한다면 강과사는 마음대로 처분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무조건 지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주변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교만이죠. 어거스틴은 죄의 본질을 휘브리스, 즉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욕을 훔쳤다, 강탈했다, 살인했다, 이건 죄의 결과고 죄의 본질은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아모르수이,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죠. 교만과 자기 사랑은 자기 집중,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죄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은 이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일반 지성인들은 이 기독교의 이런 죄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걸 짜증스럽게 생각하고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 사람의 마음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기독교의 죄론이 인간을 죄책감에 빠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교리가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기독교의 죄론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론하고 있는 이 교만이 왜 인간을 파멸로 끌어들이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교만, 이것이 자기 안에 갇히는 거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계속해서 바깥하고 순환되어야 됩니다. 피부도 숨을 쉬어요. 이게 소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포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 세포를 암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이라든지 이런저런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사람이 옆으로 돌아 눕지 않고 그대로 누워만 있으면 욕창이 생긴다고 하죠. 세포의 질식사가 바로 욕창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열려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으로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의 영혼은 죽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영적인 거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교만한 사람들도 세상을 멋지게 사는 걸 보니까 교만과 죽음의 관계는 그냥 종교적 수사이지 사실적이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 삶에 축적되는 온갖 욕망들과 허위의식들, 그리고 세련미 속에 숨겨진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삶을 죽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만은 알아두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내가 했다는 자부심이거든요, 이게. 교만해지고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게 염려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명과의 단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돼서 풍요로워져도 하나님 잊지 마라, 기억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귀가 닳도록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친절하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상한 철학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사건을 짚네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짚습니다. 16절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전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지내온 먹을거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영양학적으로는 별거 없어요. 그냥 풀빵, 빈대떡 정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먹을거리, 미디안 광야에서 흔하게 나는, 지금도 가면 찾을 수 있는 어떤 열매와 비슷한 아주 간단한 아카시아 꽃을 우리가 먹듯이 어렸을 때요, 그런 정도의 먹을거리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먹을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바로 그렇게 여기고 믿고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게 신앙의 핵심인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통찰이자 인식인 겁니다. 이제 이게 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광해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그러한 먹을거리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안 거예요. 그 자기에겐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뚫어본 겁니다. 아, 그건 무슨 말이냐. 그래, 힘드니까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도 하고, 뭐 자식 교육도 시키고, 힘드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보험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장된다고 해서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존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앞에 풍요로운 먹을거리들이 이제 진설되어 있네요. 추수감사절이라서 이렇게 과일과 꽃 뭐 등등을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런 것이 자랄 수는 없어요. 먹을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지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양에 의존해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도 없는 거예요. 태양도 더 근본적으로는 우주에 기대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뚫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최소한의 먹을거리인 만나가 바로 우리 생존에 필요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자 통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궁핍한 광야의 현실에서 가끔 이제 옛날 먹었던 애굽에서의 그러한 풍부한 먹을거리가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겨우 굶주리면 면하는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시험을 그들은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고 다시 회상했고 거기에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우리 가을 수련회 때의 주제가 성찬 영성이었습니다. 성찬식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먹을거리 혹은 충분한 먹을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 만나 사건이요.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16절 후반절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십시오. 거기에 더 놀라운 진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기에 세 가지 진술이 나옵니다. 낮춤, 시험, 복이에요.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그 교만, 이거하고 반대가 낮춤이죠. 그것은 교만은 죽음을 몰고 오지만 반면에 만나 사건으로 인한 그 낮춤은 복을, 즉 구원을 줍니다. 만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복에 대한
잘 들으십시오. 보증입니다. 이게 옳은 주장일까요? 만나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보십시오. 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만나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그 시험을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만나는 생존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 분은 태우는 불과 같은 거예요. 시험은 불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불에서 많은 것들이 탑니다. 교만 같은 것들이 탄다고 할 수 있죠. 그걸 통과하게 되면 이제 본인에게 그 복에 관련이 없는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그런 희망과 신뢰 자체가 복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추상적으로 들릴 겁니다. 제가 그걸 억지로 이해시켜 드리기는 힘듭니다. 한마디만 보충하겠습니다. 만나의 영성을 아는 사람은 이제 모든 삶의 조건을 풍요로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가 잘 되든 않든지 상관없이 사실은 그 모든 조건이 광야에서 만나보다는 좋기 때문에 모든 게 풍요로운 겁니다. 그런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우리들에게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설교한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말한 그것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늘 만나만 먹고 살라고 하는 말이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많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도취되어서 광야의 삶을 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망각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자 숫자 혹은 헌금 혹은 예배 처소 확장 등등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이지 그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교우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로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삶이 아주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에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할 수 있을지요? 그런 신앙이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그 명령의 깊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오늘 이 설교 제목 혹은 그 설교 제목이 온 그 문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혹시 눈치채셨는지요?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칼바르트는 복음주의 신학 입문에서 이 하나님을 제3인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신학의 본래성이 이제 멀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제2인칭 당신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바로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르드는 이렇게 부언합니다. 신학 작업은 정말 진실하게 예전 행위의 형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를 향한 기도로서 실행되어야 된다. 여기서 예전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는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공동의 신학 고백을 하고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네 하나님으로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그렇게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그러한 신앙의 차원에 계신가요? 아직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도 않고요. 소와 양을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FTA 체결로 인해서 앞으로 농사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만 추수감사절이지 우리가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 앞에 성찬대에 놓여있는 과일 갖고 이걸로 우리가 추수감사의 근본적인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우리들에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자동차를 사거나 좋은 집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실감이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삽니다. 현대 도시인들에게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영혼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종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준 충고와 명령에 기대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만 참된 의미에서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3,400년 혹은 500년 전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40년을 거친 다음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준 모세의 설교를 이렇게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거기서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새깁니다. 우리로 그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늘 집중시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